지난 7월 17일 날 브라더 격 집회 때 정말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어요. 그날 날씨도 너무 더운데 의자도 많이 옮기시고 참 많이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걸 열심히 봉사하고도 또 안수도 못 받은 분들도 많았어요, 사실. 저희 교회 분들은. 그분들은 예수님이 특별히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그 이제 예배 끝나고 막 여기저기 이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많은 분들이 병도 고침을 받고 또 해방도 받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집회가 끝나면은 좋은 소식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좋지 않은 소식도 같이 오는 겁니다. 그 어떤 분들은 그날 안수받고 계속 그냥 머리가 어질어질해서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했다고, 그리고 그날 집회 때 뭔가 좀 나쁜 것이 자기한테 쑥 들어온 것 같아서 그냥 너무 안 좋았다고. 그래서 사실은 집회가 끝나면 항상 그래요, 여러분.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건 뭐 반드시예요, 반드시 나쁜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집회를 주최하는 이제 그 교회 목사님들 보면은 집회 끝나고 나서 좋은 분들이야 좋지요, 좋은 분들. 근데 안 좋다는 분들을 누가 케어해야 됩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하셔야지.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수고들을 많이 하세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집회를 아주 싫어하시는 목사님도 계셔. 그런 부작용이 있으니까. 그럼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좀 여러분하고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쫓겨난 귀신들은 어디로 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것들을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물론 더 잘 알아야 되지만은 귀신들도 어떠한 성격들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더 영적 싸움에도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거라사인의 땅에 이렇게 가셨어요. 거기에는 군대에 계신 이 레기온에 군대에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 무덤가에서 지내면서 자기 몸을 해치고 맡기는 사람이 있어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해방시키려고 일부러 찾아가셨어요. 그리고는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귀신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절부터 12절 보겠어요.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11절에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자,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아멘. 누가 그랬어요? 귀신이 그래요. 귀신들이 쫓아내니까 예수님께 간구를 하는데 자기를 이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라. 그래서 이제 귀신의 첫 번째 성질은 자기가 있던 사람, 지방 이런 것을 떠나가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곳에 계속 있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는 그들을 쫓아내면은 그들은 몸에 들어가기를, 몸에. 그래서 사람 몸에서 쫓겨나니까 돼지 몸이라도 좋으니까 거기에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 다음에 그걸 예수님께 간구를 하니까 그 귀신은 예수님의 허락이 있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막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 그걸 알 수가 있지요. 자, 마태복음 12장 43절 44절 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아멘.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귀신들이 우리 몸 밖을 나가게 되면은 그들의 이 영적인 세계는 이 땅이란 것은 자기들이 마실 물도 없고 쉴 곳도 없는 사막과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 몸이나 몸에 들어가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들어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그리고는 사람 몸을 가리켜서
귀신들이 자기 집이라는 거예요. 자기 집. 자기 집은 자기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우리 몸을 영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그랬지만은 나와서 갈 곳이 없으니까 어디로 간다? 자기 집, 자기가 나온 쪽에 다시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성경 구절을 이렇게 봤듯이 귀신들은 쫓겨나가면은 나가서 이 땅에서 쉴 곳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 사람 몸으로 다시 들어오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은 이 마귀가 사람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죄 짓게 만든 마귀하고 우리 사이에 적대감을 둬가지고 서로 싸우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4절 보면은 처음부터 그래 되어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렇게 하였으니, 죄를 짓게 했으니 너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래서 가장 저주를 받은 모습이 팔다리가 없이 배로 기어다니는 거예요. 그 저주받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뱀을 보고 종신토록 흙을 먹는다. 그런데 뱀은 실제로 흙을 먹습니까? 개구리를 먹습니까? 개구리를 먹어요. 흙을 먹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바로 영적인 이야기예요. 흙으로 뭘 만들었습니까? 사람, 짐승 이런 것들은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그 종신토록 흙을 먹으리라는 것은 사람을 공격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산다는 그 뜻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마귀가 사람을 죄를 짓게 만들고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쫓아내도 그들은 다시 사람에게 들어오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쫓겨나가면은 이 땅에는 쉴 곳도 없고 자기들도 죽을 지경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죽을 지경이니까 다시 사람에게로 들어오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귀신이라 그러면 아이고 요새 뭐 우주도 갔다 왔는데 귀신 같은 소리 안 해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진짜 실제적이에요. 실제적. 금요일날 저녁에 사모님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지난주에 어떤 자매가 와서 그 자기한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느끼겠대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같이 기도를 하니까 나가니까 안 나가거든요. 실제로 옆에서 들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막 일본 사람이니까 야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싫어? 왜 안 나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한테 너무 친절하다. 야사시. 여러분, 이건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정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 기도해서 쫓아내니까 그분도 막 울면서 나갔대. 아는 거예요. 본인이 나간지 들어왔는지. 그리고 막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그렇지만은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또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걸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귀신한테는 절대로 야사시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친절하게 한다는 뜻이 뭔가 하면은 그들이 좋아하는 성품을 내가 가지면 안 된다, 그 뜻이에요. 그것이 그들에게 친절하게 하는 거예요. 뭐 여기 죄 안 진 사람이 없고 상처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이런 모든 생각과 마음들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옛날에 받은 상처 그것 쓰다듬고 자기 연민을 가지고 있고 또 열등감 가지고 늘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그들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그러나 그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죄된 생각이나 죄된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늘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늘 걱정하고 이런 것.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모든 인도하심, 보호하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두려워한다는 자체도 우리가 불신하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일 많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은
그런 죄된 생각이나 마음을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실제 죄를 안 지어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특히 이제 동양권에서는 옛날부터 선조들이 불교라든지 진자라든지 이렇게 많은 신들을 섬기잖아요. 그 일본에 이제 800만 신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조상 대대로 섬겨왔으면은 그 섬기를 받는 이 영은 그 집에서 나가려고 하겠습니까? 절대로 안 나가려고 그러죠. 계속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내도 이것들은 계속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주에 혹시 그런 귀신에 좀 영향을 있다든지 들린 것 같다 할지라도 너무 그 사람들 이렇게 두려워하고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절대로 전염병 아니니까 절대로 안 올마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절대로 안 옮겨가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A, B 사람은 귀신이 없어요, 귀신이. 그 C라는 사람은 귀신이 있다고 합시다. 그 이제 같은 셀이에요, 같은 셀. 그래서 같이 셀 모임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기도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해도 여러분, C한테 있는 귀신이 A나 B한테 금방 들어가느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제 들어가는 경우는 있는데,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은 옮겨가지 않는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한 일이 생겼어요. 뭐가 생겼냐? 이 브라더격 집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 사람 다 참가를 했어요, 참가를. 그래서 이제 이 혁전도자가 그 시에 있는 귀신 쫓아내버렸어요. 쫓아내면은 그 귀신 그 사람한테 금방은 못 들어가요. 쫓겨나가서. 금방은 못 들어오니까 나가서 귀신은 뭘 하겠어요? 자기가 다시 들어갈 집을 막 찾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집회가 이 귀신을 막 쫓아내면 많이 쫓아낼수록 귀신이 버글버글하다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평소에는 안 건드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그 쫓아내면은 나가서는 온 천지를 다니면서 그 집에는 못 들어가니까 지금 딴 곳을 찾아 들어갔는데 누구한테 찾아가겠어요? 제일 자기가 들어가기 쉬운 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모든 생각이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하고 똑바르지 못한 사람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C한테서 나간 귀신이 A한테 들어가 버렸어요, A한테. 그럼 집회가 끝나면은 C는 귀신한테도 해방되고 병도 낫고 막 할렐루야,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A는 집회 참가하고 나서 완전히 막 확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집회라는 것이 특별히 조용하게 말씀만 전하고 이런 데는 그런 일이 없어요. 사실 찬양 집회 이런 데는 별로 없는데, 특별히 막 귀신 쫓아내고 이런 집회는 여러분들이 참가할 때 이런 것들을 하시고 내 영적 무장을 단단히 하고 가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오히려 내가 거기 가서 괜히 구경하러 갔다가 이상한 걸 붙들고 갈 수가 있다는 걸 이거 정말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쫓겨난 귀신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다음에 문제들도 많이 일어나는 것이 이런 집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골치 아픈 그러면 그 뒤에 아니 이제 해방받은 사람이야 좋다고 할렐루야 하지만은 집회 참가하고 나서 막 몸이 더 아프다든지 더 힘든 일이 생겼다든지 이런 분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지금 그래서 교회도 막 안 나오고 이런 분들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좀 아시고 왜 내가 타겟이 됐는지 그걸 좀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늘 도망간다고 여러분들이 보호받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은 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매 시간 일어나는 거예요. 매 초마다 일어나는 게 영적 싸움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집회 가면은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 안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 해서 또 그것도 궁금한 사람이 좀 많을 것 같은데 막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성경에 이제 이렇게 보면은,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에 귀신이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도망 나갔다, 이런 게 있어요. 그건 이제 귀신이 나갈 때 그런 현상이 있겠죠. 또 그리고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너무 강해서 사람이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먼저 마가복음 1장 25절 26절 보겠어요.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아멘. 그래서 이 경련을 일으키고 쓰러뜨리고 도망간 거예요. 막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역대하 5장 14절 보겠습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이 구절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봉헌할 때예요. 봉헌할 때 그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섬기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으면은 아예 거기 서 있을 수가 없다고, 서서 섬길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할 때도 사람이 넘어가고 또 귀신이 떠날 때도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 성경에는 그렇다고 어떤 뭐 특별한 기준을 설명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이 좋으냐 안 좋으냐 그런 거는 없어요. 여러분, 뭐 넘어가고 안 넘어가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를 받았을 때에 나에게서 어떤 죄에 대한 회개가 일어났는가, 병이 나았는가, 귀신이 떠나갔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나한테 임했는가, 그런 것들이 훨씬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넘어가고 안 넘어가고 이런 데 너무 여러분들이 집착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건 뭐 전혀 성경적인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회할 때 그런 현상에 자꾸 집중하지 마시고 항상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안수를 받는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안수를 받을 것 같으면 목적이 있어 받을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더 성령 충만을 받든지, 나에게 뭔가 좀 안 좋은 것이 떠나기를 원한다든지, 뭐 병이 낫기를 원한다든지, 거기에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만져서 고치실 거라고 믿고 받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 사실은 어떤 면에서 이 넘어가는 분, 귀신이 떠나가는 것은 오히려 훨씬 큰 은혜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귀신이 계속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넘어가든 말든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그런 분들은 어째 보면은 준비한 거예요. 주님, 내 속에 나쁜 것이 있으면 떠나게 하고 나를 해방시키고 나를 자유롭게 해달라고, 그분들이 하나님께 마음문을 열고 간구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히려 제가 목회를 쭉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저건 틀림없이 뭔가 하나 들어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은 그런 분들은 오히려 마음이 되게 강팍해, 딱딱하고, 그리고 오히려 어떤 감정적인 것, 죄나 또 어둠을 오히려 버리려고 하지 않는 아주 완고한 분한테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 속에는 귀신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도 덜쳐내지도 안 하고 쫓아내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은 그 사람 자신이 어둠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쫓아내도 실제적으로 저도 많이 해봤지만은 사람이 붙들고 있으면 안 나가요. 그 사람 속에 안 나가요. 그리고 쫓아내도 금방 돌아요, 금방. 그래서 그러면 되풀이해서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 본인이 정말 결심을 해서 이걸 놓으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잠언 9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쳤으면 하나님도 이 방식으로 일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내 스스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좋아지기를 원할 때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뭐 하려면 해라 이런 태도로는 절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막 유명한 분들이 와서 막 안수하고 이러면은 우리는 사람을 보게 되죠. 뭐 누구라도.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의 집중을 언제나 안수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물론 여러분 어떤 분이 안수하면 팍팍 넘어가기도 하고 이것은 기름 부음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진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안수하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받는 사람의 믿음이에요. 받는 사람의 기대감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여러분이 잘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안수하니까 막 넘어가니까 저분 대단하다. 근데 저 사람은 아무리 안수해도 아무도 안 넘어가네. 아이고 안 되겠어 이러지 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이 나사렛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세례받으시고 주로 가버나움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아주 막 유명한 분이 됐지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동네에 갔는데 이 마을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목수의 아들이 뭘 한다고 뭐 이런 마음을 딱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서 아무 일도 못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6장 5절 보겠습니다. 거기서 나사렛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아멘. 예수님이 거기 계셔도 예수님을 예수님처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못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일이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한국에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었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그 교회가 그렇게 크기까지는 신유의 은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그 교회에 예배 참석하는 분마다 막 그때 이제 기도할 때 많은 병이 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 목사님, 이건 제가 조 목사님한테 들은 간증이라서 그냥 괜찮아요. 조 목사님 사모님이 아주 심한 무좀이 있어요. 무좀이. 그래서 이제 그 세계적인 조 목사님이 밤마다 부인 앞에 무릎을 꿇고 부인의 그 무좀 들린 발을 붙들고 매일같이 기도한 거예요. 이 무좀아 나라, 무좀아 사라져라.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몇 년을 기도해도 안 낫는 거예요. 이게 딴 분들은 그냥 손도 안 대고 기도해서 이렇게 막 낫게 하시는데 아내만큼은 안 나네. 아내만큼은. 그래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그 교회에서는 이제 그 당시에 상담 코너, 이 나야미 상담 코너, 한국말로 뭐 어려운 상담 코너,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이제 전화로 이렇게 하는 그런 코너가 있었어요. 그 이제 24시간 그걸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담당한 것은 신학생들이었어요. 그 신학생 워낙 많으니까 그 이제 24시간 당번으로 이제 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어느 날 밤에 이제 조 목사님이 그 놈들이 잘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이제 시험을 해보려고 자기 목소리만 독특하니까 다 알잖아요. 그래서 사모님 보고 당신이 그 전화를 해가지고 걔들이 잘 그 하고 있는지 한번 전화해보라고. 그래 저 전화를 딱 걸어서 12시가 넘어서 딱 거니까 바로 탁 받았어요. 젊은 전도사님이. 그리고 아주 상냥하게 무슨 고민이 계십니까? 하고 이렇게 물으니까 아무 대답도 준비 안 하고 얼떨결에 무슨 고민이 있냐고 그러니까 사모님, 야, 너 가다가 저 무좀이 너무 심해가지고 잠을 못 자고 있어요. 가니까 그 전도사님이 알겠다 그러고 막 열심히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전화로. 그 조목사님 옆에서 듣고 있다가 아이고 이놈들아, 그 무좀은 내가 매일 밤마다 기도해도 절대로 안 낫는 무좀인데 너가 기도 안 하고 낫겠냐고. 그건 이제 그래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그 다음날 아침이 돼서 일어났는데 갑자기 사모님이 깨우면서 여보 이것 좀 보라, 이것 좀 보라. 내 무좀 싹 다 나았다고. 그래서 조 목사님이 역시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치료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받는 사람의 기대감과 믿음이란 것.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보지 마시고 셀 가족이 기도를 하더라도 여러분
그분을 통해서 고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사람이 아니고. 그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론에, 자, 떠나간 귀신은 누구한테 들어갈 거냐 하는 것이. 그런데 왜 이 귀신이 나갔다가 왜 들어옵니까? 왜? 자, 거기 44절에 보겠어요, 다시.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그 집이 비고 빈 집이 됐다는, 이게 문제다는 것입니다. 이 귀신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나온 내 집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참 이거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귀신들이 우리를 보고 저 내 집인데 라고 하는 거예요. 내 집인데. 여러분, 이거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육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혼 육으로 되어 있고, 우리의 이 몸은 바로 영의 집이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시면 나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그러나 귀신이 내 속에 거하면은 나는 귀신의 집이 되어버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은 나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이 땅에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영생을 얻는 그런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내 속에 귀신이 계속 와서 나한테 영향을 미치면은 나는 내 나름대로는 바로 산다 하더라도 늘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쪽으로 늘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는 늘 자기에게도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기고, 그리고는 이 땅에서 정말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것들을 해가면서 막 실패한 인생을 살겠지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도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속에 누가 살고 있느냐, 그것은 나에게 어떤 것이 훨씬 많은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는가,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열매를 보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건 이제 이 마귀하고 귀신하고 싸우고 이런 것도 영적 싸움이라 해요. 영적 싸움. 그런데 영적 싸움이란 말은 실제로 한국말에도 우리의 씨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영에 대한 것이다. 그 씨름이란 단어가 맞아요. 어떤 면에서 싸움하기보다도 영어로도 레슬링으로 되어 있어요. 레슬링으로. 그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서로 힘이 센 쪽이 이기면서 영향력을 더 끼친다, 그 뜻이에요. 이 말 뜻은 영적 싸움은 한 번만에 딱 승부가 일어나가지고 이게 성패가 딱 갈라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한은 죽는 그날까지 싸움이 계속되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밀고 당기는 싸움이에요. 이거는 따지고 보면 밀고 당기는. 그렇습니다. 귀신이 한 번 떠나면 두 번 다시 안 들어올 것 같으면은 귀신이 그런 말을 못 하겠죠. 내 집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그리고 실제 돌아왔잖아요, 이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언제 우리에게 어떤 틈을 타서 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은.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손을 들고 깨어있으면은 그런 것들 다 막아낼 수가 있고, 우리가 기도도 하지 않고 손을 내리고 있으면은 어느 틈을 주고 만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귀신이 나가는 것은 우리가 죄를 온전히 회개할 때예요. 죄가 귀신들이 거할 수 있는 집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온전히 회개하면은 귀신이 우리 속에 있을 곳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는 뜻은 앞으로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하나님과 약속이죠, 약속. 그러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니까 귀신이 있을 곳이 없어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도 주님을 믿으니까 주님이 모든 걸 회복해서 집 안이 몸이나 뭐 상태나 마음이나 다 정돈되고 다 좋아진다, 그걸 말씀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주인이 없어졌다 이 뜻은 뭐 예배를 안 드린다, 예수님을 지금 안 믿고 교회 안 간다 그 뜻이 아니고, 주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실제로는 주의 약속대로 살지 않으면은 그분은 예배를 참석한다 해도 교회를 온다 해도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말 아시겠죠? 자기가 좋아서 따라가는 것이 주인이에요. 항상 늘 성질 내는 사람은 그 성질 내는 그게 주인이에요. 그 사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는지 다른 걸 주인으로 하는 것이 뭐 우상 숭배하는 게 뭐 어떤 우상한테 절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고 섬기고 가지길 원하고 그게 주인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라면은 내 속에 주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귀신이 좋다고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45절에 이렇게 적겠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 정말 이 말씀들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더 악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벌을 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고 있을 때는 예수님이 항상 나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신 자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니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안 하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호를 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마음대로 우리 속에 왔다 갔다 하면서 더 나쁜 일들을 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뭐 어떤 분들은 그 성령님이 가득한 그런 집회에 어떻게 귀신이 거의 역사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들을 가졌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많은 귀신이 쫓아나가면서 막 귀신들도 마음껏은 아니지만은 활동하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좀 예를 들어 보면은 이 마귀가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성경은 되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3장 2절 보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아멘. 이 유다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예수님과 항상 거의 같이 있어요. 항상 같이 있는데도 마귀가 활동을 해서 그 제자들 마음에도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냥은 못 들어요. 그냥은 이 유다는 거기 요한복음 12장 1 보면은 그가 헌금괴를 막고 있었어요. 회개를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요한은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놨죠. 그는 도적이라, 그는 돈괴에 넣은 것을 언제나 훔쳐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그걸 보면은 유다의 목적이 주님을 믿는 목적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열심히 다 버리고 따라다녔지만은 그는 돈이 자기의 왕이고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 옆에 있어도, 아무리 우리가 박역전도자 8장을 끼고 있어도 내 마음이 주님이 나의 왕이 아니고 다른 것이 왕이 되었으면 그 속으로 귀신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집회에 가서 과연 내가 이 집회에 참석한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더 찾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으로 채우고 또 나의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해결받으려고 주님에게서 그렇게 가셔야 되지, 괜히 거기 가서 엉뚱한 생각 앉아하고 사람 판단하고 앉아있고 뭐 딴 생각하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밥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시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초대교회야말로 대부흥의 이 모델이죠. 교회 안에 언제나 막 성령님이 강한 임재가 있고 3,000명, 5,000명이 회개해서 이렇게 돌아오고 구원받고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도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었어요. 그들은 자기 땅을 자기가 팔고 그 돈의 일부를 감춰놓고는 전부라고 바쳐서 거짓말한 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에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5장 3절 4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너의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너가 임의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 사람들도 주님을 믿었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더 추구하는 것보다도 사람들에게 더 칭찬받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도 문제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부를 가져와서 땅 판값의 일부입니다 하면 얼마나 칭찬받겠어요. 전부입니다 하는 그 마음은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에게 더 칭찬받으려고. 그것이 바로 그 사람들을 죽음으로까지 몰았는데 그 배경에는 뭐가 있었어요? 마귀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도 어찌 사단이 너 마음에 가득해서 이것을 하나님을 속이고 이런 일을 했냐.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틈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틈을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릴 때에 항상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육적인 생각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머릿속에 넣고 있다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 영적 싸움 가니까 막 귀신을 쫓아내고 막 이런 게 영적 싸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물론 영적 싸움이지만은 사실 귀신 쫓아내는 거 그래 어렵지도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더 중요한 영적 싸움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는 겁니다. 어디서 일어나냐? 바로 우리 마음, 생각에서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그런 이 육적인 생각,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넣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리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붙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치열한 영적 싸움이에요, 사실은. 여기서 지면은 다 지는 거예요, 계속. 그 다음에 결과의 결과. 사실 결과로 하나하나 나타날 뿐이지 실제로의 영적 싸움이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이 바로 전쟁터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매일이 아니라 매 초마다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이 영적 싸움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반드시 이겨야 되는 영적 싸움이 바로 나의 생각과 마음에서의 싸움이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는 이제 결과로 하나하나 나타날 뿐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힘들어지니까 와서 또 귀신 쫓아 또 하려고. 귀신 쫓는 건 기도하면 나갑니다. 그러나 자기가 고치지 않는 한은 계속 반복이에요. 이거는 반복.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떠한 생각도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것은 받아들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내가 다 받아들여 놓고는, 내가 다 즐겨놓고는 나중에 돼서 이게 힘들고 저게 힘들고,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책임도 아니고 목사님 책임도 아니고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여러분들 그걸 좀 바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매일 일어나는, 아니 매 초마다 일어나는 가장 심한 영적 싸움터가 바로 나의 생각이구나. 마귀는 절대로 우리의 마음을 못 읽어요, 여러분. 마음을 못 읽습니다. 우리의 마음까지 읽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만 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무소부재하고 어느 곳에 다 계세요. 그 마귀는 우리 속에 생각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마귀도 머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하는 것을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 감춰서, 요새는 뭐 스마트폰이 뭐 다 있으니까 뭐 아이들까지도 혼자 어디서라도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다 보잖아요.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도 보고 있고 마귀도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좀 생각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처럼 은혜 받겠다고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너무가 은혜가 됐어요. 그런데 또 다른 설교 찾는다고 쭉 보는데 이상한 게 아니라 탁 올라왔어요. 이상한 게 올라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지금 여러분 상태가 좋으면 그냥 넘어가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런데 이상한 거 한번 탁 봤는데 이게 계속 그냥 머리에서 맴도는 거예요. 그걸 계속 이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할까 말까 안 되는데 언제 이거는 자기가 이성으로 안 되는 거 알지요. 그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영적 단계가 딱 올라가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별 반응이 없어요. 나한테. 그러나 한 번만 보고 다음에 안 보지 이러고 탁 눌렸다면은 이제 여러분은 마귀한테 한 발 딱 잡힌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계속 보게 되고, 그것이 예배 시간에도 왔다 갔다 하고 본 영상들이, 여러분 어디 가도 그런 영상이 나오고, 기도할 때도 영상이 생각나고, 기도가 되겠습니까? 성경 말씀이 읽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영적 싸움은 바로 머리에서 일어나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내가 주의 말씀 가운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승리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늘 우리에게 속삭이지요. 아유, 지금 한 번만 하고 그 다음에 안 하면 되지. 그럴 때 여러분이 마귀에게 이러세요. 한 번만 참으면 돼요. 여러분 두 번 참을 거 없이 한 번만 참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여기는 육신의 생각에 대한 것들이 쭉 나와요. 육신의 생각. 이 중에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가 계속 내 머리에 맴돌면은 그것은 바로 마귀가 여러분의 그 약점을 노리고 계속 공격해 오고 있다는 걸, 그걸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자, 19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중에 어떠한 하나라도 늘 그 생각이 떠나지 않고 반복적으로 오는 것은 마귀가 계속 그걸 유혹하는 거예요. 그 점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경고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는 자는 지난번에도 경고했고 지금도 경계하노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아멘. 그 어떤 분들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는데 예수님이란 단어가 나올 때마다 바로 자기 속에서 마귀가 이런 생각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야. 정말 그거는 마귀가 진짜 그 사람을 공격해서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성경에 예수님으로 적혔으면 예수님의 그거는 마귀가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누가 싸워야 됩니까? 본인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대신 싸워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본인이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본인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양은 다들 멀쩡해 있지만은 여러분의 생각은 다 다른 거예요. 매 초마다 다른 거예요. 매 초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진짜 승리를 해야지. 나머지는 다 결과입니다. 결과. 과정일 뿐이고 결과지. 결국 우리의 모든 영싸움은 우리의 이 머릿속에,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은 수없이 더러운 생각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 자체로는 죄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붙든다는 뜻이 내 마음으로 끌고 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머리하고 여기는 거리는 짧지만은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이거 세상에서 제일 먼 거리일 수도 있어요.
이걸 붙들어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내 속에 뿌리를 잡을 수 있도록 딱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성경을 보겠어요. 자,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 자,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경관진을 파는 강력이라. 5절에 모든 이론을 파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아멘.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잡다한 수많은 생각들, 수많은 나의 육신적인 욕망들 언제나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 모든 것을 사로잡아서 누구에 복종시키라?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은 내가 해야 된다. 내가. 남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면은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에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이 뜻 중에 하나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면은 나머지 모든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 성립해 주신다. 그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에도 일어나는 그 모든 이 생각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싸움에서 꼭 이기시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이 싸움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에베소 6장 10절 11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자, 얘기해줘. 자, 12, 13도. 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그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한번 쭉 읽어보면서 끝내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 14절부터 우리 18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자, 14절부터. 자, 그런저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에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자, 15절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너희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아멘. 먼저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허리는 사람 몸의 중심이에요. 그 뜻은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을 진리로 기준을 삼아라. 그럼 진리가 뭐냐?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렇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것이 바로 진리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이고 마귀에게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라. 그 뜻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모든 것, 의인이 된 것, 의롭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과거의 죄, 어떤 상처, 실패 이런 걸 또 끄집어내서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걸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의의 호심경을 입는 거예요. 가슴에. 그리고 우리 발에는 이 복음에 예비한 신발, 평안의 신발을 신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의
사명은 복음 전도예요. 복음 전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이고,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바로 하나님의 모든 예비한 것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이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아댄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화살을 쏘아서 우리의 죄, 이 머릿속에도 잡다한 생각을 집어넣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병이 날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이 경제적인 문제, 사랑관계 문제,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불화살이에요. 그걸 뭐로 막아냅니까? 믿음의 큰 방패를 가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때마다 우리 속에 계신 분이 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훨씬 크신 분임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의 승리자임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에게 고정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뭘 쓰냐?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의 투구. 그래서 이 머리를 잘 보호해야 되는데, 여기 치명적이잖아, 치명적.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끊임없는 육신의 생각, 정욕의 생각, 정말 이 쓰레기들을 가져오는데, 그것을 구원에 투구하는 것은 모든 결정을 여러분들이 영생과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라, 그 뜻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면서 눈앞에 있는 것, 달콤한 것만 자꾸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절대로 결과를 우리에게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어떠한 것을 유혹이 올 때에 결과를 항상 생각하세요. 지금 내가 이건 먹고 싶어, 달겠어, 어떤 즐거움이 있겠어. 그러나 이 결과가 어떤 것을 늘 생각하면은 우리가 한 발 멈추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냐?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이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 문제가 있거나, 또한 내가 아주 달콤한 그런 유혹이 왔을 때 과연 이것으로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손에는 뭘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러 있습니다.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마귀의 모든 괴계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마귀에게 3번 유혹을 받았을 때 그때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이야말로 마귀를 완전히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공격무기예요. 공격무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아시고 잘 적용하고 기도할 때도 사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너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뜻은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는 삶을 산다고 이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어떻게 365일 그래 살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만 보면 결국 우리가 누굴 봅니까? 결국 세상 보고 또 세상 것들 보면은 거기에서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늘 언제나 성령 충만하기를 여러분이 간구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적이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오는 것은 우리를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제 어디서라도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하게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믿으시고,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시고, 그러면은 마귀를 완전히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